아멘.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뉴스를 보면 그 뉴스에 빠지지 않는 사건 사고가 뭐냐 하면 이 분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치거나 아니면 보복을 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산다기보다 분노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려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마다 보복 운전, 심지어 노인정에서 자기에게 험한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약을 사람에게 먹이는 이런 분노로 인해 세상에 생기는 너무나 험악한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더 분노가 무서운 게 뭐냐면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를 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싸우면 인간끼리 좀 치고받다 끝날 수 있는데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다면 이 싸움 잘 안 끝나요. 내가 어제 기도했더니 너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말래더라. 이러면 이제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지금 서울에만 수백 개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분노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많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알림이 왔겠죠. 국가에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분노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분노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분개하며 몹시 성을 내는 거. 그러니까 성질을 낸다는 거죠. 이 성질 낸다는 게 뭐냐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 얼굴과 입 그리고 온 몸을 통해서 강렬하게 표현하는 이 화난 감정이 저는 분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 막 분노하면서 오신 적 없으십니까? 막 교회 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화를 돋구거나. 여러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분노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455번이 사용돼요. 이 말은 정말 많이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365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단어가 그거보다 많다는 건 이 분노라는 것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히브리어로 분노라는 단어는 아나프라는 단어예요. 아나프. 근데 이게 명사형으로 아프라는 단어인데 이 아프라는 단어가 뭐 같으세요? 코라는 단어예요. 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코라는 단어가 동사로 분노하다, 화를 낸다가 됐을까 생각하면서 거울을 봤더니 제가 화를 낼 때 코가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막 이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사전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가 내가 참기 어려울 때 웬만해선 코가 벌렁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분노가 차고 넘치면 이 코가 내 조절이 안 되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분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쉬모스라는 단어와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 단어는요 아주 비슷한 정도의 그 무게를 가지고 사용되는데 하나의 단어는 엄청나게 극도로 분노해서 막 사람이 흥분된 상태를 말하는 게 휘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또 나머지 단어 오르게라는 단어는요 그와 반대로 침착하지만 지속적인 상태에서 분노를 품고 사는 걸 말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인간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암센터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암에 걸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암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는 임상학적 실험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도 진노하셨다라고 말해요. 무려 구약의 300번 이상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분노하시거나 하나님이 자신의 개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표현으로 성경은 말해요. 인간이 악을 행하며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있습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 저는 이 책을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관심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선한 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자비롭고 선한 성품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악한 것에 진노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분 나빠서 트집을 잡으시거나 짜증이 나서 화를 폭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과 그 일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진노가 있어요. 이런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정말로 애통하는 분노가 아니라,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견디지 못해 이 화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내 안에서 폭발되는 그 무엇을 오늘 악한 분노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진노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화를 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기적인 이유로 화를 내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분노하심으로 인해 악한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라 화를 내심으로 선한 일을 이루신 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분노라면, 인간의 분노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진노와 분노는 악한 결과로 이어지며,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불안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분노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분노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해요. 정말 제가 다 읽으면 오늘 아마 저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읽을게요. 잠언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좀 볼 텐데, 잠언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잠언 15장 18절,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시편 37편 8절,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루어질 뿐이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럼 왜 슬퍼하시는가? 성령이 왜 슬퍼하시는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해요. 분노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 할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기회비용과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시작으로 갈게요. 그럼 왜 분노할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요 내가 성질 나빠서 분노한다는 사람 못 봤어요. 쟤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하지. 내가 쟤만 아니면 진짜 인생에서 화낼 일이 없다고 천만에요. 다른 사람이랑 살아도 화내요. 그 사람이 나의 분노를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잘못된 상식이에요. 첫째는 분노가 유전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그렇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분노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도 앉아 계시지만 몇 분 고개만 끄덕거려 주실래요? DNA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그 environment, 그 환경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의 분노를 합리화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된 상식, 분노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야. 나 근데 뒤끝은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도 화내. 누가 내지 말래? 한번 같이 내볼까요? 어떻게 되나? 누구나 자기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인간이 다 그런 거야 라고 회피하며 합리화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분노하는 것으로 인해 상대방이 얼마나 큰 죽고 싶을 정도의 증오를 유발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분노라는 건 유전적으로도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감정, 피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고 다스릴 방법이 있다는 걸 저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지만 저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딸에게 분노 조절 못해서 정말 심하게 때려서, 물론 오래전의 일이지만 저희 딸이 집 나갔다는 얘기 해드렸나요? 여러분, 제가 제 딸을 찾으려고 3시간을 그 추운 날 방배역까지요. 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진짜. 아, 딸 하나를 내가 진짜 잃게 되는구나.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왔더니 우리 따님은 주차장에서 편안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나가서 검동소란을. 그리고는 다짐했어요. 저희 딸한테. 아빠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이후에도 정말 그럴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으나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이 분노는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다스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왜 일어나는가, 제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화 안 내는 성격이에요. 이건 옆집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폴리스라는 사람이 쓴 악한 분노, 선한 분노 머릿말에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써요. 그건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조용한 편이어서 천성적으로 화를 잘 내지 않는 기질이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을 볼 때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때로는 그들 곁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라는 생각으로 자주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나 자신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단지 분노라는 건 화를 내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나 역시 분노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나는 화를 밖으로 폭발시키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늘 불안을 곱씹고 숨겨버리고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며 갈등을 회피하고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려고 무관심으로 반응하며 결국 분노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 안에는 화가 있음을 발견한 뒤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를 간구하게 됐다.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내가 화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결국 나는 자신을 속이면서 나에게 분노에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화를 잘 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노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왜 우리에게서 일어날까요? 제가 이 원인에 관한 건 너무나 많이 사회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도표를 보면 첫 번째, 분노를 왜 나게 됩니까? 라고 할 때 44%가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저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가족, 친인척의 오지랖 및 잔소리.
실감이 되세요? 가족의 잔소리가 내 화를 유발하는 44%예요. 이걸 약간 고상한 언어로 풀어 쓴 설문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EBS 방송을 찾아봤더니 EBS 방송에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분노하는 것들을 모아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걸 보니까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 꼬마 아이들이요, 자기가 엄마가 책 정리해 그러면 책을 정리했어요. 근데 엄마가 들어와서 뭐라 하냐면 너 책 정리하라 그랬지? 그럼 말해요. 정리했잖아. 자기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엄마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가 뭐라 하냐면 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책 정리한 거야? 이게 갖고 논 거지? 자기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데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한 애가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억울함에. 이런 일들이 계속 EBS에서 보여주는데, 와, 나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정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이 분노 유발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엄마들이 엉엉 울어요. 난 몰랐다고. 얘가 이렇게 이걸 분노하는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12.6%가 상사의 잔소리, 다시 말하면 부당한 언어와 대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의 60% 이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때문이에요. 부당하게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상대방의 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건 나의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잔소리와 오시랍이라는 건 다 언어라는 거 아세요? 언어를 통해서 상처받고 언어를 통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요, 정확하게 쓰여 있는 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멘.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너무나 똑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 여러분, 상대방에게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가 왜 유발됩니까? 요약하면 행동으로 유발되는 것보다 말로 유발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한 분노는 행동에 의해서 유발될 때가 많아요.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갑질하는 행동을 볼 때 우리 안에 선한 분노가 싹트는 경우가 많지만 악한 분노의 대부분은 언어와 말을 통해 우리 안에 그 분노가 솟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옆에 분과 이렇게 좀 얘기하라고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만 꼭 집에 가서 이 말부터 바꾸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분노는 다스릴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타고났다거나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없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딛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기만을 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화가 날 수는 있으나 죄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첫 번째로 성경은요, 화가 났을 때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대부분 화난 사람들이요, 자기가 화난 거 인정하지 않아요. 옆에서 너 화났어, 화났으니까 지금 나 화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승질 내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아요? 내가 왜 화났다고 그래, 쟤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화난 걸 못 보고 자기의 감정이 화가 난 상태인 걸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진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 진짜 화가 안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고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나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보면서 내 반응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분노로부터 죄로 나가지 않는 길이에요. 사람 여러분, 화가 났을 때 꼭 옆에서 그 화를 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부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 잘한다, 다 깨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안 돼요. 다 깨요 진짜.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잠언에도 22장 이렇게 돼 있어요.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마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두렵다. 여러분 화를 났을 때는요, 그 화난 사람의 화를 돋구는 게 아니라 그 화를 더 진정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별로가 아닌 것 같고 화를 내지만, 그러나 자기 반응이 화가 났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더 격분돼서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게 제가 경험한 화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을 해보실 때 자녀의 문제로 싸움이 시작돼요. 그런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너 왜 말투가 그래? 뭐죠? 본질은, 그러니까 내가 싸운 이유는 보지 않아요. 이제는 그 감정으로 언어가 끝나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분노하는 이유를 보지 않고 분노하는 상대방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 분노의 원인을 보시고 분노하는,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분노로부터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저는 이걸 꼭 기억합니다. 제가 화낼 때마다. 왜? 저는 이걸 충분히 치렀기 때문에. 두 번째, 분노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요? 분노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분노가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부부 사이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지를 분명히 보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분노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분노했을 때, 제가 이것도 설교할 때 10년 전에 고백한 적이 있어요. 어느 버스 기사가 너무 화가 나게 해서 제가 버스를 받아버린 적이 있어요. 그 대가는요, 치명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써놓지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하고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다시 회복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노할 때 내가 분노했다는 걸 인정하시고, 내가 화났다는 걸 인정하시고, 이 화가 나서 치루었던 대가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삼손을 아십니까? 저는 삼손이 성경에 나오는 분노 조절 장애의 샘플이라고 봐요. 제가 성경을 그래서 어제 사사기 15장을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사사기 14, 15, 16장에
삼손이 불쌍한 이유가 뭐냐면 분노를 못 참아서 그냥 낙타뼈로 사람 죽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주지 않았다고 장인의 집 있는 근처에 블레셋에 가서 다 쓸어버리고 여우의 꼬리를 묶어 불질러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5장 7절부터 10절에 그가 이렇게 행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제가 시간상 9절만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 레이 지방을 짓밟았다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행한 것 때문에 자기가 사는 레이 지방을 블레셋이 짓밟아 버렸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를 유혹해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가 비참하게 죽게 된 게 이 분노 때문이라고요. 요압이란 사람 아시죠? 요압이 자기의 동생의 죽음에 분노해서 아브넬을 죽이고요. 자기가 이 죽인 것들로 인해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제발 요압은 살려두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 손에 죽게 돼요. 여러분, 분노의 대가를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분노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의 성령 체험한 사람,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의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37편 8절과 10절에 노여움과 분냄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루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멸망하고에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도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왜 참을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고난도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노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저희가 읽은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뭐를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분노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사탄이 조롱하며 말해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이야? 야, 돌떡 만들어봐. 야, 하나님이야? 뛰어내려봐. 여러분, 이런 조롱을 들으면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워놓은 어떤 일,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존경받고 괜찮은 인물인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러면 화 안 나시겠어요? 예수가 어떻게 이 화를 이겨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악마가 예수를 높은 산에 데려가서 절해라, 모든 걸 주께 조롱할 때 예수가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심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넘치는 악을 버리며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분노를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대신에 그에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개인적으로 원수 갚을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에 오셨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제자들과 원수 같은 가룟 유다가 와서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 사람이라고 잡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내 앞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위대하신 분이여 하다가 은30에 팔아 넘기고, 자기를 팔아 넘긴 것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와서 입 맞추며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한 자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저 같으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 먼저 53절을 볼게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53절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앞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귀를 자르니까 칼을 넣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2군단으로 이것들을 해치지 않을 것인 줄, 해칠 것을 내가 모르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인내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요 이렇게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건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피방울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 때 칼을 들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 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도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분노가 내게 일어났을 때, 내가 분노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 그 순간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죄를 짓는 길에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아멘. 왜냐하면 한 번의 화가 내가 점령한 모든 성과 성과를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화내는 것 때문에 모든 내 군사가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를 내므로써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쁜데 너 왜 화를 내? 이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주시는 진짜 이유는, 분노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독과 같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내 성질 때문에 내 곁에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분노를 다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0절.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를 부어주시고, 나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를 부어주시고,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조롱하는 사람, 세상의 유혹 속에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한 번 더 부를까요?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이 분노로 인해 내 자신도 병들고 타인도 병들고 정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있어야 할 자리가 불평과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 주실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내 안에 주님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분노와 내 모든 화와 내 모든 참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께서 다스려주시고 주께서 오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버지 너무나도 합류하며 아파하며 슬퍼해야 될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변명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분노하는 자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오늘도 아버지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 하나님 안에서 주가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화를 내지 않아야지라고 다짐한 적이 몇 번인지, 분노하며 깨어진 모든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몇 번인지 오늘 그 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치렀던 대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그 순간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이 모든 깨진 관계로 인해, 상처로 인해, 분노로 인해 헤어나지 못하는 가정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화해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사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분노와 화를 이기지 못함으로 아버지여 낭망하여 살아가다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선포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